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자 권사님 큰아드님, 변호님, 또 이기석 집사님, 이옥자 집사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늘 새벽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요. 건강하시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분만 하면 진짜 믿으시나요?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을 신방하러 이렇게 갔는데, 여기지 신방하다가 그게 장로님 댁을 이렇게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장로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장로님, 구원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 장로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수석 장로입니다. 아니, 장로님 그거 말고 구원 받으셨냐고. 그 눈을 한번 흘겨보면서, 목사님, 이래봬도 내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이라니까요. 아니, 장로님 그거 말고 구원 받으셨냐니까요. 아니,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 처음 개척할 때부터 개척 멤버예요. 장로님 구원 받으셨냐고요. 그러자 장로님 얼굴이 갑자기 확 변하시더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구원 못 받았거든요. 좀 이해 안 되시죠? 장로라니까요. 그것도 수석장로, 건축위원장, 그냥 개척 멤버, 그런 말 다 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수십 년 동안을 신앙생활 했고, 우리 침례교 말고 다른 일반, 거기는 이제 우리 교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데서는 대부분 이제 장로 이렇게 피택되려면 투표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성도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그런데 그렇게 묻고 나는데 갑자기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막 펑펑 울더래요. 왜 우시나 했더니,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 남편 좀 구원해달라고. 장로라니까요. 교회를 빠지는 일이 없다니까요.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였는지 몰라도 실제로 자기 아내인 권사님이 볼 때는 이분 속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장로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내 구원의 문제죠. 근데 이 구원받은 사실을 내게 확실하게 증명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 구원받았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구원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헛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특별히 이제 성령 강림절인데, 여러분 이제 지난달에 지지난달이었죠. 3월 말에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7주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된 날을 그걸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경에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문 꼭 걸어 잠그고 뭐 했을까요? 열흘 동안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뭘 가지고 기도했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간절하게 기도해라.
내가 가고 나면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 때문에 뭐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제자들이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또 슬퍼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내가 가야 너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희를 돕는, 너희를 진짜 도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까지 계속 간절하게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예루살렘을 안 떠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아주 그냥 흉막범으로 처형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죠? 뿔뿔이 다 흩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한패라고 12명 가운데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을 만큼 당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이제 위협이 가해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내 목숨 걸어야 돼. 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처형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은 그 한복판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지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부 하나님 하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하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우리가 믿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암송 요절 있잖아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1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이 장로님을 이제 처음 부임한 젊은 목사가 가서 장로님 구원받았습니까? 사실은 쫓겨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자기 마음에 강하게 감동을 자꾸만 그 질문을 던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장로님 구원받으셨냐고. 그래서 나중에 하는 고백은 그 권사님이 수십 년 동안 제가 늘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이후로 그 장로님이 확 바뀌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며칠 전에 들어서 저도 이제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각성이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 어떤 변화들이 있답니다. 뭐가 있대요? 처음에는 권능이 임하게 된다. 무슨 권능일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실 일이 세 가지 있다고 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너에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무슨 문제를 먼저 다루실까요?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또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다가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의로움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또 심판에 대해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심판이 확실하구나. 예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라 안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절박함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화설을 잘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다니엘 기도에서도 이렇게 오셨고, 그분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유튜브도 있는데요. 복화술을 한번 여러분 쳐보시면 그 보면
전에 우리가 이제 한번 영상으로도 봤었잖아요.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입을 안 벌렸는데도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인형 가지고 하잖아요. 인형. 근데 이게 인형을 움직이는 게 그 기술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인형인데 인형이 입 벌리고 막 하는데도 소리치고 저거 하면 진짜 같은 거야. 그죠? 그 인형이 얼마나 그냥 수다스럽고 막 그렇게 뺑덕어멈처럼 그냥 막 뭐라 하는지. 나 새신자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나 소나는 거는 소리가 좀 비슷했나요? 막 하는데 인형이 진짜 하는 것 같아.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맨 나중에 보니까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그렇게 요란하고 수다 떨고 한참 동안 막 하던 그 인형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인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손이 다 한 겁니다. 자기 손이 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손의 실체를 보여주잖아요. 근데도 그래도 안 믿어지네. 아닌 것 같아. 우리 삶이 그렇다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닌 것 같아. 인생의 그림자 같단다. 아닌 것 같아. 무슨 그림자 같아. 인생의 안개 같단다. 무슨 안개. 들에 있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단다. 그래도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 내 인생인데 그래도 인생인데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그림자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한순간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밤의 한 경점처럼 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중요한 내가 걸어야 될 그런 인생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 내가 뭐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해답이 금방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방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성경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것 때문에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을 게 풍성하면 괜찮은 것 같고 입을 게 그냥 걱정 없으면 그냥 상관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잠깐 동안 있는 것은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 있죠. 근데 영원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놓치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걸 굳건히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 이 손이 닿은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진짜로 도우시는 힘의 원천, 신앙생활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던데요 하시는 분이 있겠죠. 잠깐 동안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잘 안 돼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 수도 없습니다. 기쁘시게 못하는데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힘을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수다스럽던 인형이 입도 하나 뻥끗 못하고 손 하나 까딱 못하는 건 이 손이 그냥 놔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 그냥 놔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기를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약속 믿고 기다려라.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덧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거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한번 끝까지 붙잡아 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가 한번 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그 약속을 내가 믿는다 해도 기다린다 해도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 증거가 바로 제자들이었던 거 너무도 잘 알잖아요.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하고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 받기 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제자들이 한 입으로 똑같이 했던 고백이 무엇일까요? 주님, 우리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얼만큼까지 그렇게 다짐하고 작정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죽을지언정, 죽더라도 내가 죽는 한 있어도 내가 이제는 이거 그만두겠습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 죄는 이제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길은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작정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작정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잖아요. 그냥 총대 메고 예수님께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일도 아니다, 오늘 밤, 내일까지 갈 것도 없이 오늘 밤에 다 굴기 전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결국 어떻게 됐죠?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너 한패 아니야? 제자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 받기 전에 제자들이 그 마가 다락방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문고리를 꽉 자물쇠로 잠그고 밖에서 누가 오나 그냥 망보면서 누가 문을 두드려도 금방 열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왔던 여인들이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도 안에서 문을 처음에 잘 열어주지도 못할 정도,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있었지만 이제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듯 그들 가운데 다 임하니까 거기 있던 120명이 다들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벌건 대낮에 베드로가 한 사람 앞에서 자기 믿음을 고백 못하더니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들 가운데 여러분 하면서 다 모이라는, 내 말 좀 한번 들어보라는 거. 그리고는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된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힘있게 전파하니까 잡아가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그날에 한날에 믿고 구원받은, 침례받은 자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야, 그러니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만 3,000명이 들은 사람은 훨씬 더 많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라고,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이 말을 한 사람 앞에서도 못하던 그가 그러다가 이제 공회 앞에 붙잡혀 가잖아요. 재판장에 가가지고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너 한마디만 얘기해. 예수 안 믿는다고. 다시는 그 예수님 전하지 않겠다고. 그런데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이제는 오히려 큰 소리치고 따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듣는 거랑 사람의 말 듣는 거랑 어느 게 더 중요하겠느냐? 사람의 말은 죽을지언정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 말은 따르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수없이 순교를 다짐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요? 진짜 육신적으로 고통이 느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저는 한 번씩 제가 순교할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진짜 이 고통만큼은 견디기 힘들다. 근데 만일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문을 당한다면 내가 그 고문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 속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요. 근데 가끔씩은 자신 없을 때가 있더라. 이 고통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근데 내 힘으로는 사실은 못하고 안 하는 거, 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성령님 주실 테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 마태복음 7장 11절 보니까요. 누가 아들이 떡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고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물으시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신대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좋은 게 뭔가를 거기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이라고 마태복음 7장은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11장에서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두 개 연결한 거예요.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신대요? 성령님 주신다. 왜 주실까요? 우리에게 힘있게 하십니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하는데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은 동일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분 그 다음 더 나가면 안 돼요. 마음이 원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죽기까지 포기하지 말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그 다음 말을 되뇌일 때가 있어요. 욕심이 약하도다.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은 안 그래요. 100번 마음 안 그렇다고 얘기해 분들 뭐하게. 마음이 안 그러면 안 그렇게 행동하시길 바래요. 그 능력을 주님이 주신답니다. 약속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은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맘먹은 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이곳 떠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 거기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무슨 어려움이 있어 고난이 있어도 거기를 떠나지 마라. 변치 않고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안에 소원이 부릴 때 일어나게 하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주님을 구하시기 바래요. 여기 말고 다른 데 가면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을까? 다른 뭔가 좀 나은 것이 있을까?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내게 줄로 지어준 곳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자리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예수님 만나던 그런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해요?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여러분 어느 곳이 거룩한 곳일까요? 주님 만나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곳이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매일 다니던, 평소에도 양을 치면서 오고 가던 그 자리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가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더라. 내가 주님을 구할 때 주님 그곳을 거룩하게 바꾸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구하시되 어떻게 구할까요? 주님은 다시금 말씀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래요. 구하되 더 힘써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되 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잠언 8장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시편에도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구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대.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가까이 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주님을 간절하게 구하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더하십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도우시되, 어제 보았던 새벽에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가 구원받은 자래요? 한 번 더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내가 그래봐도 이렇고 내가 이래봐도 그렇고 자기 말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내 육체를, 그래도 내가 이래봬도 내가 이만큼 그래 봐야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서보면 압니다. 내 스스로 혼자 있을 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 내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한번 다 대입하고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내가 또 바라고 원하는 어떤 일들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그럼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저 여러분을 이번 주간도 도우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셔서 그 약속 안에 우리가 바로 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믿기에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주님을 구하고 또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는 믿음의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릴 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오니 그 능력 우리 가운데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부족함을 인도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고 구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